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나에게 나아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 귀히 여기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듣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셉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가장 행복한 이야기 중에 하나를 보여줍니다. 또한 야곱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가장 행복한 이야기 중에 하나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먼저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굉장히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 굉장히 짧은 이야기지만 이 짧은 이야기는 그 자체로 그냥 지나가 버릴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로의 궁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평소에 자기 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자기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그 평가에 따라서 이 바로와 바로의 궁에 있던 사람들의 기분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감정이 달라졌을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 팔려온 것은 다 내 형들 때문이고 내 형들이 나를 여기에 팔고 자기들 혼자서 그렇게 먹고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팔았고 나는 17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13년 동안을 감옥에서 썩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형들을 바라보았던 바로와 바로의 집안에 있던 모든 식구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반응은 요셉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또는 우리의 주인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또는 우리의 총리 대신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왔단 말이야. 어떤 인간들인지 한번 보기나 하자. 내가 여기라도 한 바가지 쏟아 부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아마 형들을 만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요셉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자기의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만든 그 사람들, 내가 내 생각과 나의 감정으로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칼들을 쏟아내어도 아무런 무리가 없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지만 요셉은 그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던 것은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그 기간의 13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것은 바로 이 인간들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요셉은 어제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그랜드 플랜을 볼 수 있는 눈이 요셉에게 있었기에 요셉은 그의 형들에 대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쁜 인간들을 죽여야 될 인간들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던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했던 것 같아요.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용서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지요.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의 눈을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막 빠그라졌다라고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생명을 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좀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꽉 들어차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 서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한 걸음 벗어나고 그 감정에서 한 걸음 벗어나고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그랜드 플랜 여기에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이 생각이 함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내 삶에 있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뻐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아름답게 펼쳐져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가 자기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이 바로가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의 눈을 딱 사로잡게 만드는 두 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나 하면 1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말하고요. 20절에서 온 애굽의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는 이 요셉의 형들에게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 요셉의 형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닥치고 있어서 어떤 저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너무 세상을 너무 과하게 무르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저에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행복한 길로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이요.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어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하나하나의 상황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려 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경험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그것은 존재하지만, 내 주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이 바로가 자기 요셉의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형들을 바라보며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하였는가, 그리고 그 형들에게 무엇을 말하였는가, 형들은 집에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그리고 그 아버지였던 야곱의 반응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까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은 많은 것들을 쟁여줍니다. 많은 재물들과 함께 많은 선물들을 그들에게 쟁여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지요. 그렇게 저희 집으로 돌아갔던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자기 아버지인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야곱이 처음에는 믿지 못하지요. 그렇죠? 어리둥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둥절하게 믿지 못합니다. 당연하지요, 여러분. 자기의 아들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 지 15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장례가 있었다면 이미 장례식을 다 해버린 다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지내왔던 15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리둥절한 상황들이 야곱에게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야곱은 그 아버지에게 요셉의 형들은 지속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크게 기뻐하면서 가자, 내가 내 아들을 봐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는 참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는 사본, 명약, 죄를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는 본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따라야 할 본, 따르지 않아야 할 본, 이런 본들 말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러한 본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지요. 어떤 말씀들이 보여지십니까?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했던 이야기, 그 용서의 이야기가 나의 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형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요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자기들이 속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이 좋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 안에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나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 될 때는 좀 솔직해지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본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야곱이 자기의 잃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내가 잃어버려서 내가 다시는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주님께서 나에게 찾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우리가 따라야 할 본으로 또는 따르지 말아야 할 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24절의 말씀만을 이야기 드리려고요. 24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뜬금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고 많은 선물을 주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다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형들 길에 가면서 제발 다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다투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마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질 때문에 다투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주었던 물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요셉이 그들에게 주었던 물질은 이 다투어서 내가 좀 더 많이 가져가고 하는 이런 것으로 다툴 만한 그런 양이 아닙니다. 너무나 풍성하게. 지금 요셉의 물질뿐만이 이것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넘어오면 내가 너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형들에게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이야기는 물질 때문에 다투지 마세요라는 말이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형들이 다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투는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 다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가 하면 형님들 나를 팔았던 문제의 원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서로 다투며 가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자기들이 어릴 때 해결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냥 지나가 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자기 앞에 악몽처럼 펼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막내 동생이 예전에 우리가 해결해버렸다.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악행들은 이제는 완전히 덮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지금 자기의 눈앞에 결과로서 떡하고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 요셉을 바라보며 형들이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준 것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가면서 형들이 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당연하겠죠. 내가 그때 요셉 팔지 말자 그랬잖아. 뭐 이런 이야기 했겠죠. 그렇죠? 루벤은 나와서 내가 그때 요셉 죽이지 말자 그랬잖아. 내 이야기 좀 듣지. 내가 없는 새에 팔아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의 원인을 무언가에 자기들이 지금 다 닥쳐있는 그 험악한 상황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고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손가락질이 난무하는 바로 그런 여행. 요셉은 지금 그런 여행을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형님들 다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은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손가락질들, 그 손가락질들의 원래 근원에 있는 그 마음은 어떤 것 때문일 것 같습니까? 누군가 싫어서 그러나요? 그 사람이 내가 그냥 싫기 때문에 이건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일을 덤터기 씌우려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그 사람이 이 일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면 그것이 나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 인간 때문이다.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 그 인간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지. 우리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이 일의 원인을 계속해서 덤터기를 씌우려고 합니다.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왜요? 나의 삶에 있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 죄책감에서 시달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죄책감에서 시달리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죄책감에서 허우적대는 일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중에 세 가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시편 103편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동의서에서 뭐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도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셨다. 우리의 삶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곳까지 걸어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있는 이 죄책감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대며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죄책감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죄의 원인을 덮어 씌워야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 나오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라는 말 앞에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생략이 되어 있는 셈이겠죠.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크신 사랑,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으며, 그 예수님께서도,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죄책감 속에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있는 잘못된 것의 원인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야만 내 마음이 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셉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던 일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있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죄책감을 면하기 위해서 그 잘못된 일의 원인을 다른 누군가에게서 찾으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우리의 눈을 좀 돌리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믿음의 눈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가져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있는 죄책감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이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을 좀 돌려보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좀 물려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랜드 플랜에 우리의 눈을 좀 돌려보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요셉을 바라보며 주님, 요셉이 형들에게 형님들은 가면서 다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바라보며 주님이여, 우리의 삶을 붙잡고 나의 삶을 쥐고 있는 이 죄책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죄책감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원인을 찾아야만 내 마음이 편해지는 그 죄책감의 문제가 나에게는 어느 부분에서 있는가? 주님,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단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책감 가운데에서 시달리며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쁨과 자유를 누려볼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